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항상 그렇습니다. 하는 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 보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합니다. 이분한테 그 문안을 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합니다. 하면 나중에 손해는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새벽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평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가운데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고 순교의 삶을 살았고 또 순교 직전까지 극심한 그러한 유배와 또 고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게 고난받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또 전승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렇게 했다더라 아니면 어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고난받은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온 사람 사도 바울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았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3절은 먼저 이 심적인 부담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이 고난이지만 사실은 이 마음의 고난이 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행여나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가장 먼저 가슴 철렁한 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복음이 막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는 순식간이에요. 잘하는 것은 어려워도 끊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부흥하는 것은 어려워도 망하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사업체든 집이든 어디든 다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의 제1 가는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 우리 자신은 맨 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의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 이게 앞으로 가버리면 하나님도 가리우고 복음도 가리우고 교회도 가리우고 다 어려워져요. 저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 복음의 능력 먼저 꼭 생각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직분이 비방받지 않고 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고, 여기서 거리끼다 이 말은 조롱을 받는다, 의심받다, 비난받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거나 비난받거나 교회에 사도가 뭐 저래, 교회 직분자라면서 왜 저래, 이런 소리 한번 듣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래요. 제일 두려운 말, 장로님이라면서 이런 말.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닌다면서, 어느 교회 다닌다면서. 여러분 참 이 예수 믿고 사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음 졸일 때가 많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는 본인이 경험한 모든 그 온갖 종류의 고난들이 다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가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버티면 이긴다는 거예요. 고난은 견디면 이긴다.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디고 버티면 이긴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 다음에 환난과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많이 견디는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당했던 모든 환난과 고통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견디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견디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자천해서 스스로 모범이 되어서 모든 일을 견뎠다. 여기서 견디다고 하는 말은 확고부동하다, 인내하다,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 한 주 동안에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헷갈려요. 이게 고개인지 머리인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마라. 왜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함께 나눴어요. 월요일 날 뭐 했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은 영광으로 향하는 과정이에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뭐 했습니까? 고난은 변화의 열쇠예요. 고난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실수했던,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세요. 나를 만들어 가신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고난은 사랑의 확증이다. 내가 고난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지시면서 사랑을 확증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사랑의 확증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함께 나눈 것은, 고난은 온전케 하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고난도 결국에는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우리가 다 알았다면 고난에 고개 숙이지 말아야 되고, 결론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에요.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고난은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견디면 이긴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 풍파가 와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데도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왔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괴롭고 고달퍼도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결론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고난들을 견디고 버텼습니까? 5절부터는 9가지, 4절 중간부터 해서 5절까지 또 이 9가지 전체의 그 고통들이 나와요. 고난들이 나와요.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이 나오는데, 브루스 해리스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것을 3가지로 나눠요. 3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오늘 4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것은 일반적인 시련이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거 한 3가지가 짝이에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항상 따라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것은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그냥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시련. 환난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누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압박을 받는 고통, 이것이 환난이에요. 궁핍은 뭡니까? 끊임없이 막 역경이 다가오다 보면 사람이 눌리기도 하지만 좁아져요. 그래서 자꾸 여유가 없게 돼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는 상황.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있고 궁핍하고 여유가 없게 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책임감이 있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고요. 재정적으로나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되면, 어렵고 눌릴 때 의사결정 하나 잘못하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압박하다 보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의사결정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마음에 눌려서 우리가 뭔가 결정하다 보면 나중에 꼭 사고가 나요. 집에서도 막 급해가지고 큰일 났어 말해가지고 막 해서 막 결정했다 나중에 손해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참 힘든 겁니다.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그 속에서 생활한다는 것.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눌려요. 얼마나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곤란은 뭐냐면 날마다 좌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또 곤란해. 이 곤란이라고 하는 말, 어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어린 아이예요.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랬더니 얘가 곤란해. 곤란은 힘든 거예요. 아빠가 좋다고 얘기하려니 엄마가 좌절할 것 같고, 엄마가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빠가 좌절할 것 같고.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곤란, 이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운 코로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때로는 곤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는 나머지 6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6가지는 앞에 3개와 뒤에 3개가 짝이에요. 앞에 매맞음, 갇힘, 난동, 이것은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행한 것이고, 그 뒤에 수고로움, 잠을 자지 못하는 것,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요된 것이라기보다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내용들이에요. 앞에 내용이 뭡니까? 어딜 가든지 매맞았고 많이 갇혔고 소란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서 그 속에서 소요 속에 빠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일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기도함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오해하는 성도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끝까지 자야 되는데 한 번 중간에 깨면 어렵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지 못하는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금식할 때도 많았고 또 어떨 때는 먹고 싶어도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환경 속에서 도망치고 이럴 때는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 그만큼 고난이 많았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고난이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고난들이 막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끄트머리에 뒀다. 하나님이 아예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끄트머리에 뒀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 갑자기 무슨 포탄이 터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시위가 일어나고 그러면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최전방에 두셔서 총알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고 약하고 그리고 비천하고 그리고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정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떠돌이 신세라는 거죠. 그리고요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 네. 여러분 이런 생각 느껴보셨어요? 성경 읽다가 속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내가 경험하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성경에 그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찌꺼기 같을지라도 때로는 끝자락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버텼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운 속에서 이 속에서 버텼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했다. 네. 매를 맞았다, 채찍이나 가죽끈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40에 하나 감한 매, 40은 끝자락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매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매를 때리다가 하나 더 때려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를 뺐어요. 40에 하나. 그래서 인간이 율법 안에서 때릴 수 있는 최고의 매 숫자가 40에 하나 감한 건데 이것을 5번 맞았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3번을 태장으로 맞았어요. 사도 바울은 맞는데 이력이 된 그런 사도예요. 태장으로 맞았다. 태장은 뭐냐면 가죽끈 끝에다가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한번 채찍을 딱 하면 그것이 온몸을 촥 해가지고 이 날카로운 게 살을 탁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채찍을 뜯을 때 살점이 뜯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장으로 3번을 맞았습니다. 그냥 딱 3번 맞았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게 맞기를 3번이나 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제일 참 마음 아픈 거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기 시내의 위험은 도시 안에서 일어난 위험입니다. 도시 속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일어난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 상처가 됐을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무너뜨리는 것. 이런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버텼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버텼다. 그랬더니 이겼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왜 버텨야 되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한번 나눌래요. 왜 우리는 버텨야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버텼고,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버텨야 되나요? 여기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버텨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님이 버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따라간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 뒤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왜 버텨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사단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오늘 앞에 십자가를 보시면 빨강색으로 주의 보혈이 오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이에요. 모욕을 받으셨어요. 비웃음을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저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 침뱉는 사람, 참 굉장히 그 인격적인 모독이잖아요. 십자가의 고통, 창으로 찔리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다른 강도들도 욕을 하고 죄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견디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셨다. 세상을 이겼고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엄청난 승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뒤에서 그냥 예수님 붙잡고 버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버텨야 되는가? 버텨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을 행하면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일을 하고 나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낙심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때가 되면 거둔다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내리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라. 왜 우리가 또 버텨야 되는가? 버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견딘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버티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목회자의 고난, 목회자가 주는 고난이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정말. 또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언어의 실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또 은혜로우면 좋은데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눌리다 보면.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 견디다 보면,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똑같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가운데 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은데 그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들이 정말 사랑해서 하나 더 맛있는 거 주려고 했는데 또 때로는 맛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안 먹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음식을 만들어준 부모의 마음이 참 허탈해요. 아마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안 먹고 막 그러면은 부모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열이 막 나면서 버리면서.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참고 또 참고 하다 보면 애가 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버티다 보면 잘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힘 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조금만 더 버티시고 조금만 더 견디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으니까 그 뒤에서 우리 주님 따라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버티면 더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버티는 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버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항상 은혜를 구하며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서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은혜 속에 있어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나온 이 고린도 교회는 이단과 그리고 음란함과 이런 더러운 것들로 하여금 성도들이 막 더럽혀지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더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고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하면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에는 선한 것을 심으면서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서 버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열매는 과거에 심었던 열매예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요, 지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심었던 것, 믿음의 선조들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에 심었던 것이 오늘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심는 것은, 오늘 우리는 앞의 것을 받아서 먹지만 오늘 심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못 먹고, 오늘 우리가 좀 더 허리띠를 조르고,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지만, 오늘 죽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쏟아붓고 가야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남이 심어놓은 것은 먹기 원하지만 우리는 또 안 심으려고 그래요. 그럼에도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을 참 많이 하십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매주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보면 정말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심고, 사랑으로 심고, 어차피 우리가 다 못 가지고 가잖아요. 선한 것을 심으면서, 오늘 5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심었는지 이야기해요. 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잠을 자지 못하는 것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6절을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욕됨으로 정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는 모든 것들까지도 다 감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이름을 선포하며 해야 됐지만 때로는 악한 이름이 드러나는 것 같지도 다 모욕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었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난을 잘 버티려면 선한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 자식이,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집회 오셨던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뭐 개인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순교하시거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렸던 그 목사님 혹은 신앙의 부모를 둔 자식 대에서, 부모 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식 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심으셔야 돼요. 심으셔야 돼요. 자식들을 위해서 심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심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어떤 것은 1년 지나면 열매 맺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5년이 지나면 열매 맺어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 유치원 사역,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이나 했던 것을 정말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보호하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까마득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심어야 앞으로 대한민국 주님 오시기 전에 20년, 30년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해 온 유치원 사역 때문에 오늘 이 땅에 큰 열매를, 지금 70년이 지난 이 대전중앙교회가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 온 거예요. 이것이 더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서 버텨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버텨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가 막 나타나요.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요. 이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고. 8절 보세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남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 속이는 자 같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믿어요? 봤어요? 어디서 사기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자 같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아요. 무명한 자는 무시당하는 자, 알아주지 않는 자예요. 인정해주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닫혀버린 심지어는 성도들로부터도 사도 바울은 공격을 받아요. 무명한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 같아요. 실제로 바울이 죽을 고생도 했고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넘겼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습니다.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고 저건 저 죽겠어 이런 상태가 됐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아있고 살아있어. 지금도 살아있어. 글을 쓰는 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고난당하고 어려우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더니 하나님이 거봐 심는 대로 거두잖아. 자기가 그대로 핍박당하네. 잘못한 게 있나 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생고생을 할까? 자업자득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들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죽임당하지 않고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저 정도면 근심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 나와요. 가난한 자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밑에 또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세우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교회가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면 하나님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시 배우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면 이거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고난받으신 것을 알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본인 또한 이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버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물이 막 내려와요. 여러분, 물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산은 참 골치 아파요. 내려오면서 아파요. 어떨 때는 바위를 쳐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치면서 뚝뚝뚝 떨어져야 되고, 급류도 타야 되고, 막 떨어져 내려와요. 그러다가 좀 더 넓은 데 가면 그 물 지나죠. 그런데 그 물이 그 고통 속에서 돌들을 동그랗게 만들어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가 다른 것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쭉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아주 어려운 난 코스가 있습니다. 그건 절벽이에요. 절벽. 그래서 막 절벽에서 뚝 떨어지면요,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유격 훈련을 받을 때 수직 낙하가 있어요. 한 10m 되는 거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시간이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뚝 떨어집니다. 얼마나 으악 하고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어디를 많이 찍는지 아세요? 폭포 앞에 가서 많이 찍습니다. 물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고난이 폭포예요. 근데 사람들이 폭포 앞에 가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큰 도전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것,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어떤 고난이 달려와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난과 궁핍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또 미자립 교회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버티면 열매를 얻는데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없게 하시고, 왜 이렇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이미 영광 가운데 미래를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청소년들 젊은이들 하나님 그들의 생명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버티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정부에서부터 또 고위 여러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죽는 게 무슨 미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명 끝까지 버텨서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줘야 이 땅에 남은 사람들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워서 잘 참게 하시고 견디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 주신 것처럼 나도 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들 오늘 한번 이 새벽에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위에서 기도할 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같이 여겨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